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헌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정복에 성공하면서 여호수아는 교만해지고 특히 기브온의 항복을 받아주는 데서 여호수아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판단해서 기브온의 항복을 받아줌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판단하며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올바른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숙해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크게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서 땅을 얻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그 얻은 땅을 다 백성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여호수아가 백성을 잘 지도하고 도와준 모습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모습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중에 이제 늙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금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주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죠?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얻었고 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땅을 정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땅,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미리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것은 갈렙이 한 말입니다. 아직 땅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할당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코 얻기 쉬운 땅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건 지금 에브라임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땅을 미리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절대로 얻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리 나눠주고 가서 차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강한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님만 믿고 미리 그 땅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은 다음에 나눈 것은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얻기 전에 미리 다 나눠준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얻은 것처럼 미리 그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이죠. 아직 받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이미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정말 믿음으로 얻지 못한 땅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숙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어떡합니까?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잖아요. 갈라진 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물이 흐르는 강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소망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이죠. 진짜 순종하는 산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신중하게 일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신중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순종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소망을 믿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산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믿음이 성숙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영생,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여준다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하던 약속, 이것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망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약속해 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다. 여러분, 이걸 좋은 믿음이라 그럽니까? 좋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눈으로 본 다음에야 비로소 행동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소망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번 일이 잘 되면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까? 눈에 본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소망을 믿고 아직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땅을 얻을 것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결국 땅을 얻었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얻기 전에 미리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생산의 소명을 이룬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생산의 소명을 이룬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땅을 얻은 후에 얻은 땅을 나눠주거든요. 내 욕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백성에게 땅을 다 나눠주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땅을 얻는데 주도했다고 해서 내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자기 분량만 받거든요. 이렇게 땅을 백성에게 나눠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올바른 삶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소명을 이룬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얻은 것은 생산의 소명을 이룬 믿음이라면 땅을 백성에게 다 나눠주는 것은 사랑의 소명을 이룬 믿음인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소명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백성이 땅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백성에게 나눠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땅을 정복해야죠, 물론.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나눠주어야 여호수아의 소명이 끝나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후에 나눠주지 않고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권력자니까, 내가 막 많이 차지하겠다. 그리고 백성에 조금만 나눠주거나 어떤 백성이 나눠주지 않는다면 여호수아는 주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정복하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을 나눠주지 않으면 주님의 종은 못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나눠줘야 비로소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땅을 얻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땅을 나눠줘야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들을 해치고 인류를 해치는 악한 것들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사역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잘 생산해서 주는 것도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또 질병을 퇴치하는 것도 땅을 정복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을 발전시키고 또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예술이 발전되게 하는 것들도 다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악한 문화가 선한 문화가 되게 하는 것, 다 땅을 정복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내가 독차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은 세상과 나눠야
세상에 주님의 축복을 끼쳐주고 나눠줘야 참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얻었던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땅을 얻었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나눠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욕심꾸러기가 되고 죄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공로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내 공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이 땅을 얻는 겁니다. 백성이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허락하신 땅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면 당연히 자기 욕심을 버리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딥나세라의 지역에서 자기 분량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의 땅을 나눠줬는데 백성에게 땅을 나눠준 후에 백성이 그 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지만 아무리 땅을 나눠줘도 백성이 그냥 다 잃어버리면 그 사명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이 그 나눠준 땅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백성이 땅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또한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도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땅을 얻고 땅을 나눠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백성이 여호와만 잘 섬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준 것이 여호수아의 또한 위대한 사역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데 백성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을 얻고 또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축복 속에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과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잘 지켜나가며 정말 복된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웃에게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참된 종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